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하시죠? 모든 것이 아마 익숙하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노래는 많이 부르는지, 왜 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어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십니다. 고향이 경상남도 함안이신데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전화를 자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전화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전화를 주실 때가 있는데, 언제 전화를 주셨냐면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그 목회자가 범죄가 있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예. 너도 그러냐?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너도 그러냐? 그렇게는 안 하셨고, 너는 그러지 마라.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뉴스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세습한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요. 참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이 바보같이 왜 그런 목회자를 추종하고 있느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게 신앙인가 아니면 맹신인가 이런 의심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이렇게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저와 또 우리 교회는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의문이 있는데요. 그 의문이 뭐냐면은 밖에서 그렇게 듣는 뉴스만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시간도 써가면서 또 돈도 써가면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까? 이것을 밖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장 좀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누가 나오죠? 하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영어로 하면 하나님은 오마이갓 할 때 갓입니다. 갓.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천 명의 신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모든 물건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 보셨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작은 접시에 재물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 제일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이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된 것이다, 지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창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부모와 같은 분이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또 모든 사람의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부모, 우리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믿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유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도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을만 해야 믿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느냐면 이런 믿음은 어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히브리서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집을 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그 집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밭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누가 지었는지 참 이쁘게 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집을 놓고 소나 개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바람이 불면서 우연히 거기에 생겼다 이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그죠? 틀림없이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저것은 어떤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집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집에 똑똑한 고양이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쉬운 질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에는 집보다도 더 복잡하고 또 정교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사람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씨앗과 같은 것.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과일 드셨습니까? 사과 드셨습니까? 배 드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씨앗이 있죠. 이걸 딱 잘라보면 뭐가 들었습니까? 허연 게 들어있죠.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사람들이 탐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00년 된 씨앗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넣어둔 씨앗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게 뭘까? 이걸 심으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래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는 분? 예,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예,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연히 있었다. 뭐 원래 있었다. 이런 말은 그리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선조들도 조물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물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할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이 자연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조물주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죠.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런 호칭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자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믿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많은 말씀 필요하지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질문을 주로 이렇게 받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가 되신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전쟁도 심하고 또 질병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 내버려 두시느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처음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또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사람의 그 손이 타지 않은 그런 곳을 가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세상은 굉장히 조화롭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람은 세상 만물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담, 그리고 이브. 예, 이브죠. 성경에는 하와라고 나오는데 하와, 이브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존재들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진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죠, 로봇. 요즘에 얼마나 정교합니까? AI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기. 그리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조인간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이 그 자유를 잘못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공의롭게 처벌해야 돼요.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판사가 이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은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면서 벌을 주시면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심판하는 것만이 또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 죄를 지어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도 완전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시면서 또 완전히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또 공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는 별 일을 하지 않아도 붙어만 있어도 먹고 살잖아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뭇가지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딱 끊어졌을 때를 보면 마치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서서히 말라가잖아요.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팽팽했는데 쭈글쭈글해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마르죠. 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가루가 되어가거나 혹은 나무꾼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죠.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렇게 끊어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죠. 그죠? 세상에 많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탐욕 때문입니다.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살려고 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요즘에 자연재해도 막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세상과 지금이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구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욕심을 더 부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고난의 원인은 사람이 스스로 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래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죠. 아마 여기는 이렇게 비교적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흙수저이다. 내가 정말 능력도 없다. 머리도 나쁘고, 부모도 변변치 않고, 몸도 약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이 살기 편하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살면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기 동남아에 가서 그 물 위에 떠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어느 나라를 갔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 와, 진짜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집이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그게 잔디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개구리 밥이었어요. 개구리 밥. 이게 뭐냐면 그 고여있는 물에 보면 초록색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게 쫙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잔디처럼 보여가지고 거기 위에 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잡으려고 잔디인 줄 알고 팔짝 뛰었다가 물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거기서 모기들이 막 날아 올라와요. 그럼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대나무로 지었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촘촘하게 처음엔 지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잖아요. 말라가지고 여기 틈이 벌어지겠죠. 밑에가 다 보입니다. 모기한테는 그런 것들이 대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살기가 편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하냐면, 이게 내가 보니까
나쁜 놈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고생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참 귀신들은 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단 1g도 오차가 없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커튼, 그 뒤에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음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그 자기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욕을 할 때가 아니라 내 걱정을 해야 될 때예요. 나도 죽지 않습니까? 다른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도 가고 또 지옥에서 그 지은 벌만큼, 죄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윤회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죽는 것, 계속 죽는 것,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후세계에 대한 증언은 아주 많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또 소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말해야죠. 그죠?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모든 그 생체의 신호가 끊어지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그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의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분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맥박이 한 3일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시점에 삥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그분이 나중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살아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족들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누가 울었는지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다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고. 죽었으면 눈을 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죽었으면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몸 밖으로 나왔다. 누워있는 나를 봤다. 내가 누워있더라. 그리고 누구는 울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옆에서 우는 척이라도 하세요. 울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했지? 너는 저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을 경험하겠지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와서 내가 누워있는 걸 볼 거예요. 빠져나온 게 뭘까요? 나의 영혼이겠죠. 그래서 이 몸은 옷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이 진실한 것이죠. 진짜 나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고생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일만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소소한 재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서 고생이고요. 죽으면 더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살았을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람이 불쌍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하나님께서 죽음의 커튼 뒤에서 옛다 이놈아 하고 때리기만 하시는 분인가? 사랑이 없으면 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망했다. 이것은 내장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회초리만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교회 오면 처음 헷갈리는 게 하나님도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님도 믿으라고 했다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게 헷갈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교회 오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은 뭐 우리가 몸도 아프고요. 또 뭐 경제적으로 고통도 겪고 또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나 욕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노력한다면 자기 모멸감만 커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 빌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빌고 그냥 신만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이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달라요. 불교는 참선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가락을 자르신 분도 있습니다. 몸을 자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뭘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예, 기독교는 참 쉬운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쉬워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노력을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해를 한 것인데, 여러분,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본성, 그런 악한 그런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욕심과 싸워서 일평생 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달라야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욕심과 매일매일 싸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야죠. 그래야 성도지요. 만약에 그런 면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예.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뭐 합니까? 예? 기도하면서 회개하지요. 회개가 뉘우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내가 정신줄을 놓고 살았구나, 내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왔구나 하고 뉘우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청받으신 분들을 다 초대를 한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건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유교, 그냥 이제 유교라고 말해도 되고 무교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런데 동시에 고통도 가져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깊이만큼 고통도 깊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받으신 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권면을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또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말 꺼내보세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귀하게 여겨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정말 이렇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눈치를 보니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미친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같이 가자고 했으면 안 따라왔을 겁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믿을까요? 진짜 이걸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정말 그걸 믿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이걸 믿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하구나, 이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러면 방언을 말하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 말로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몸이 진동하고 그리고 갑자기 혀가 떨리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라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초대 받으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길을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